창세기 우리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순서가 어떻다고요? 정말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 지금의 사람을 위해 우리 주신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말씀하세요. 창조의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반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무언가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 때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무엇보다 사람을 내가 특별하게 창조했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2장 4절부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간을 어떻게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었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흙에서 바로 영적 존재로, 흙에서 우리를 바로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던 이 생명, 창조의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한번 옆에 한번 살을 만져보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흙이라는 단어, 바로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사람은 이제 흙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다. 근데 흙인데 이 정확한 의미를 잘 살펴보면, 표현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티끌입니다. 영어로 dust of ground, 땅의 티끌이다, 먼지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먼지예요. 옆에 지금 어깨에 붙어 있는, 옆 사람 어깨에 붙어 있는 그 먼지입니다. 툭툭 털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바로 그 먼지라는 거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옷도 잘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아주 보잘것없는 흙먼지, 이 티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욥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물며 진흙집에서 사는 자들, 먼지로 돌아갈 자들, 나방보다 쉽게 죽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우리 굉장히 좀 건강 잘 챙기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사는데 한번 큰 병에 주변에 보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금세 확 꼬꾸라지죠. 육체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왠지 다 잘할 것처럼 아주 당당했던 사람도 큰 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 어때요? 완전 풀이 죽어요. 사람 자신감도 없어지고 한순간에 꺾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마치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마른 흙덩이를 지어보셨죠? 땅에 흙덩이를 손으로 쥐면 툭 하고 부스러지면서 흙먼지가 되어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우리가 붙들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사라지는 먼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젊으면 어때요? 특히 남자들 이 근육질 몸을 가지고 키도 크고 이러면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또 좀 나이가 들고 좀 성공을 한 사람은 나름 좀 재산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다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그런 모습 보면 외모, 나이가 들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돈, 지위, 우리 생명, 목숨, 명예, 하나님께서 그냥 너 여기까지만이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허망한 인생을 두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욥기가 또 욥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사이에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안타까워하는 이가 없네.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니 미련하게 죽어가지 않는가. 우리의 윗세대 분들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분들 다 어때요? 흙 속에 다 묻혔죠. 무덤에 묻혀 흙으로 돌아갔고 화장해서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결국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 떡이 더 크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맡겨준 건데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잘났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허망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다. 내가 계획하고 막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돌보심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였는데 그 태초에 첫 번째 창조의 기적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읽었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은 있었는데 흙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대요. 짐승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을 때 우린 누구였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죠. 요즘에 보면은 그 큰 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그 짐승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험도 나오고 큰 병원들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다. 사람만 유일하게 영혼을 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보세요. 짐승은 그 몸의 수명이 다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 우리 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숨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죠.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물 밖에 이렇게 던져진 잠시 벌떡이었다가 이제 서서히 죽어가죠. 그 아가미를 열었다 닫았다 헐떡헐떡 거리다가 죽어갑니다. 짐승이 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짐승을 물에 이렇게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꽃밭에서 우리가 잘라내거나 뽑아서 꽃병에 꽂아 놓으면 아무리 물을 계속 갈아줘도 어때요?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얼굴을 딱 보면은 바로 알아요. 그 내면에서부터 화장하지 않아도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환경에 짓눌려 있고 그리고 완전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벌써 눈빛이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죠. 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간 인생들 어떻게 된다? 서서히 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도 실제 그 영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사는 낙이 없어요. 할 걸 다 해도. 그리고 영혼이 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마른 잎처럼 질겨져요. 고집이 세집니다. 말라가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또 영혼이 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른 가시처럼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 때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려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가가야 되죠.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십만 명 이렇게 해놓고 후 불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뭐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친밀한 의미죠. 그리고 다가가셨고 얼굴을 바라보시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 생각납니까? 스바냐 말씀 생각나죠? 3장.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찬양도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보시리라.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두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창조에 의해서 이런 창조의 기적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다 이제 병들어서, 영혼이 다 병들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귀한 하나님의 특별히 만드신 이 우리의 좋은 대부분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빚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빚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창세기 오늘 2장 7절의 말씀의 모습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던 그 인생, 그러나 그 모습을 잃어버렸죠. 다시 창조하시며 재창조하시며 지금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숨을 불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 숨을 불어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창조자, 그 전능자의 호흡과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충만해진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전능자의 생명, 그 새 창조의 능력을 내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하면 우리 하기 싫어하는 자, 속성을 가진 자가 우리 모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그냥 하기 싫어. 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때 내가 티끌임을, 내가 먼지였던 것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 지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이 예배 시간의 영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 신학적이거나 그냥 이렇게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눈먼자 바디메오가 있었죠. 근데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바디메오 같이 눈먼 자였던 우리를 점점 더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만 열려있던 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만 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기적이죠. 사실은 그것만도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주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창조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다고? 다리 저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방향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였어요. 항상 어그러진 길로, 세상의 길로, 욕심의 길로 가던 자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후회하고 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근데 다리 저는 우리에게, 그 다리 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 새 창조,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기적을 지금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죠. 그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였죠. 우리 어떤 자였다? 그냥 앉아서 내가 섬김만 받기 원하던 자, 남들이 하는 거 받기만 원하는 자, 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냥 주저앉아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넘어지던 자, 그렇게 주저앉아,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자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우리의 발목에, 이런 우리의 무릎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창조의 기적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벙어리였죠. 우리는 벙어리였어. 남 험담하고 판단하고 죄 짓는 말 할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은 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만 잘했던 자가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정말 나쁜 말만 했던, 판단만 했던 이 입술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새 창조의 기적을 지금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각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출근하는 날, 그리고 우리의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새 창조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작은 일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까지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여러분 간증으로 많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